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아주 막연하게 짝이 없고 그냥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기관에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한 24억 8천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24억 8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교, 우리 같이 프로테스탄트 신교들, 그 다음에 캐톨릭, 그 다음에 그릭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 믿습니다라는 사람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24억 8천이나 된다 그럽니다. 꽤 많죠. 그러면 옛날에는 한 몇 명 됐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시고 한 70년쯤 지난 AD 100년에는 한 몇 명이 있었나 그러면 한 7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그 정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한 200년, AD 200년경에는 한 몇 명이 될까? 한 20여만 명. 꽤 많이 늘었죠. 그렇죠? 20여만 명. AD 300년에는 한 몇 명 정도 될까? 500만에서 600만이 됩니다. 그리고 300 몇 년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는 폭발적으로 기독교인이 막 늘어납니다. 기독교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난 뒤로부터 기독교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패하기 시작해서 언제 그게 이제 다 정화가 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패할 때는 주님 오시기 바로 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부패한 시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부패한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러면 지금은 24억 8천이라 치고 그러면 AD 1년에는 뭐 7천에서 10,000명이라고 치고 그럼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럴 때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펼쳐서 1장을 보시면요. 그 속에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가 딱 나옵니다. 우리 1장 다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는 성경 찬송을 다 가지고 나오시라. 성경 찬송이 정말로 없는 분은 저한테 오시라. 한 몇 번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다 같이 지금은 제가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오셨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다 있을 겁니다. 다 성경 펴시고요. 요한복음 처음 딱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이다. 이 두 개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믿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기독교에는 희한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아봤고 그걸 누가 전했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알아보고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는 뭐 선지자들이 예수님 안고도 기도도 하고 동방 박사들도 오고 또 목자들도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죽었을지도 모르고 다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드디어 딱 이렇게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복장이 희한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탁탁 튀는 복장이에요.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뭐 지팡이 잡고 있고 끼니 때가 되면 뭐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고단백질 그리고 몸에 좋은 그런 거 혼자 다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침이 없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게 뭡니까? 물로 세례를 줍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물로 세례를 주면서 막 하늘나라 가까워 왔다고 회개하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저놈이 누구지? 도대체 왜 저러지?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들이 와서 요한에게 딱 묻습니다.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그때 요한이 나는 누구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I am not the Christ. 당신들이 질문해서 알아보려는 그 사람은 내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 누구요? 엘리야? I am not. 나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 구약에서 오리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No. 지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당신 뭐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것 같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요? 소리라. 요게 이제 1장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장을 정리해야 되는 게 작년에 우리가 1장을 쭉 하다가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를 8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시 이제 요한복음 쭉 나가는데 앞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방 질문을 합니다. 세례는 왜 줘? 네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물론 세례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야기하시기를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 딱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세례를 주는데 딱 한 분이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게 보입니다. 저분이구나. 저분이 나보다 뒤에 오지만 나보다 앞선 이유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니까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그런 거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를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난 그 다음 날 35절 보면은 또 이튿날이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도 이튿날이 한번 나왔고 그 이튿날에 또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누구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2명과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찬양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눈이 반짝반짝 하더니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와 보라.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영원히 떠납니다. 그리고 누구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하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바로 그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따라가면서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The first thing Andrew did was to find his brother Simon and tell him we found the Messiah. 안드레가 한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일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거기 몇 절인가 하면 41절입니다. 우리말 성경보다는요, 영어 성경이 이럴 때는 훨씬 더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앤드류가 했던 첫 번째 일은, 그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 만났다고 얘기한 겁니다. 어느 게 더 뜻이 분명하고 강합니까? 영어 역본이 훨씬 더 이렇게 강합니다. 안드레라는 사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형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형을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가 몇 명이 됐어요? 지금은 24억 8천만. 그리고 1세기 때는 뭐 7천 명에서 1만 명, 2세기 때에는 20여만 명 이랬는데 AD
30년경 지금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는 그때 지금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 됐습니까? 3명이 됐죠. 2명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님께 나왔고, 그 중에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 이렇게 3명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세례 요한까지 얘기하면 4명이고, 하여튼 3명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43절 한번 보십시오. 43절.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얘기가 쭉 있고요. 뒤쪽으로 쭉 가면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먹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됐습니까? 그게 뒷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려는 43절 앞부분에는 스승이 제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스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2명이 막 그러면 싹둑 그 스승의 그 관계를 끊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예수를 전했고, 그 다음에는 형제가 형제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 보십시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라 하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따르고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떡합니까? 빌립이 자기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자기 친구를 찾아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친구는 구약의 지식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나다나엘. 한번 보십니다. 43절에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44절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친구고요, 사람이고. 45절 빌립이 누구요?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빌립은 나다나엘이 구약의 지식이 많은 것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옛날부터 얘기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누군가가 오리라고 했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리 45절 찬양대에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45절 시작. 아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줄 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모세의 법을 쭉 허락하시는데 그 분이 전부 그분을 내다보고 있고요. 모세가 법을 집행하면서 성막도 만들고 제사법도 하나님이 허락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 장차 올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제사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제도도 누굴 내다봅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봅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장차 처녀가 잉태해서 장차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거라 그럽니다. 그자가 메시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이야기, 그분은 베들레헴에 올 거라고 이 유대인들 쫙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한테 이봐.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그 일을 내가 만났어, 그 일을. 근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구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딱 치고 나옵니다. 뭐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그건 둘째치고 쭉 이분들이 공부해 볼 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 왕 이름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메시아가 올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인물이 나오고 무슨 그런 선지자가 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내가 지금 이 생명의 길로 지금 인도하려고 막 그러는데 틱틱거리고 지금 의심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면서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논쟁을 할 텐데 빌립이 참 지혜롭습니다. 요거는 배우셔야 돼.
빌립이 거기에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막 내가 만난 예수를 막 얘기하면서 싸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와 보라. 한번 보실래요? 45절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뭐라고요? 와 보라. 오는 것도 네 몫이고 와서 보는 것도 네 몫이라는 겁니다. 오는 거는 행동이고 보는 거는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가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가서 쳐다보고 하는 거를 사역을 보고 얘기도 해보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자기 친구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가는 거예요. 아마 논쟁을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하면서 막 너무 불같이 들끓어서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 꽤 많이 봤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전도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고 성경이 진짜라고 하면서 막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 그 안 믿는 사람 교회 따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안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싸워가지고 마음을 이겨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설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빌립이 보니까 싸우질 않더라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생명에 관한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했는데 틱틱거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봐라. 와서 내가 그분을 만나봐라. 그래서 갑니다.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보라 이는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너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너 데려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조금 커요. 그럼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아주 진지한 기도들을 합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내가 보았다고. 그러니까 이 빌립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뱉어내는 말 49절입니다. 성경 보시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우리 두 가지로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분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 지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다 틀어보면 그 두 개 있고 그 다음에는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가 성경이 또 있지만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는 거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거 알아맞혀서 너 날 믿는 거냐? 너 앞으로 큰 일도 보리라. 그러면서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게 긴 1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대충 제가 추려서 했는데 대충 잡히셨죠? 그렇죠? 요게 지금부터 지금 AD 한 30년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라는 설명과 예수님이 누굽니까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자기 제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제자 둘이 그 말을 듣더니 홀라당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난 뒤에 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첫 번째 일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예수 만났다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리는 스승이 제자에게 얘기를 해줬고 두 번째 고리는 형제가 형제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세 번째 고리는 예수님이 직접 누구에게? 빌립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와라. 그래서 빌립이 가서 보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번째는 빌립이 자기 친구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해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몇 명이 됐습니까?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 2명, 오리지널 디사이플죠, 2명. 그 요 2명 중에 한 명이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 시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부른 빌립이 자기 친구 누구요? 나다나엘. 야, 이 정도는 뭐 예비고사 나와도 다 치겠다. 다 지금. 요게 오늘 이야기예요. 이건 다 끝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뭐 20매덕이 됐느니 뭐 3세기에는 몇백만 명이 됐느니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운동의 움직임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12제자,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난 데는 그 12제자와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 이야기는 다 끝난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스승이 제자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쫙 펼쳐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운동은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일어납니다. 한 가지로만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한 가지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불러내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1930년에 압록강변 산수갑산이 아니고 삼수갑산에 어린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아이가 7살이 됐습니다. 7살이 됐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가면 고무 달린 연필을 줘. 그 말에 이 소년이 가슴이 발작 뜁니다. 연필에 지우개 달린 거 그거 얼마나 1937년이면 귀합니까? 일제시대 때 그것도 압록강 있는 거기에서. 그래서 이자가 교회를 따라 나갑니다. 그날 교회 따라 나간 그것을 통해서 이자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퀸즈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 한진관 목사님 얘기예요. 그분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가 수시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이 교회를 나갔습니까? 거룩한 뜻을 갖고 그 경건의 모를 가지고 하나님 찾으러 나간 게 아니라 뭐요? 고무 달린 연필 하나 얻으러 나갔다가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직도 살아계세요. 고등학교 때 저기 학교 다니고 예수도 모르고 그 집안은 완전히 예수하고는 떨어진 친구가 하루는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가면은 예쁜 여학생 많아. 참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건 지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다음 주부터 나가는데 딱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교회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 지금도 그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이분은 목사가 되고 제가 사람 이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자기 옛날 얘기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줍니까? 결국에는 예수 이름 부르게 하는 하나지만 오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군에 가 보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훈련소에서 얼마나 그 훈련 받는 게 고돼요. 그러면 주일이 되면은 또 일들을 시킵니다. 작업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누군가 교회 갈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데 일하는 게 싫어가지고 교회 가서 꼬라박아 자더라도 교회 가는 게 나아서 그래서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방법은 오늘 성경도 보면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스승이 제자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여러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돼갑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불러내는 겁니다. 때로는 먼 곳까지 단기 선교도 가지만은요, 우리는 24시간 365일 거의 있는 이 터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내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랜만에 우리 손자도 데리고 가서 밥을 한번 사줘야 되겠다 싶어서 퀸즈로 나갑니다. 한 3시 반쯤에 애를 태워가지고 퀸즈로 나가는데 결국 그날 우리 밥은 퀸즈에서 못 먹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막히는데요. 전부 빨갛게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1시간이면 되겠다 그러던데 1시간 갔는데도 아직 1시간 남았어. 그리고 또 1시간 갔는데도 다리 앞에까지도 못 갔습니다. 이제 애가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 우리 같으면 애가 이제 1살 반 정도 됐으니까 우리 같으면 애 얼른 카시트에서 빼가지고 젖을 먹이겠더만 요즘 애들은 그거 빼면 안 된다고 애는 울어 제끼는데 차는 막혀 있는데 아주 목 사지면 미치겠더라고. 차 돌리자. 차를 돌렸어요. 결국은 그날 집에 와서 보니까 스롱진넥 브리지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들이 못 움직였지. 그리고 저녁에는 화이트스톤도 닫고 하나만 터져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인지 몰랐는데 사진 하나만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불 꺼주시고요. 땡큐. 이게 어디 같아요? 지금 남미 이야기 같아요? 아니면 이북 이야기 같아요? 이거 매사추세츠예요. 이런 사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딱 캡처해서 좀 띄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그때 이 동부 지역, 이 지역에 120만 가구가 전국 안 돌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교인들도 많이 안 돌았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세상은요, 이제 불 켜셔도 됩니다. 땅이 흔들흔들하고 공기가 흔들흔들하고 산이 흔들흔들하고 세상 정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중국에서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0km 내려놓은 고무풍선도 못 날리고 드론도 못 날리고 아무것도 자기들 딱 필요한 비행기만 날리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중국 시진핑, 시 주석이 자기가 장기 집권을 하고 이제는 평생 주석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통과되지 싶어요. 왜 그 일을 합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도 그런 설명은 없더라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잘 살아가지고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전부 공산당원들입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다른 좀 불편한 사람들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부정축제죠. 중국에서는 좀 하면 부정축제만 갖다 대면 안 잡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 주석 다음에 누군가가 되든지 하면은 자기들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쳐야 되는데 부정축제 그러면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한에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잡지 않으면 자기들은 이제 다 당하는 거예요. 중국도 계파 정치잖아요. 계파 정치. 지금 중국은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드디어 무역 전쟁을 하다 지금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EU와 한국과 여러 나라들이 중국이 우리 미국이 이렇게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무역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것 같아요? 러시아는 진작에 대통령 종신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푸틴이 꽉 쥐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지금 다시 무장한다고 지금 아주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세상에 땅이 꿈틀거리고 공기가 꿈틀거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고 뭐부터 시작해서 모든 징조들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말세의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 잘 지키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믿음 잘 심어주고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시간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변해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는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마귀의 마지막 타켓은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아니에요. 마귀의 마지막 타켓은 음부의 권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타켓으로 해서 마지막 마귀의 총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간에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먼저 주님 품에 갈 수도 있겠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지금 수억 명이 됐습니까?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더라고. 어렵게 설명 안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더라고. 성도님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내가 예수 믿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 하나가 예수 믿는 삶을
생활을 내가 사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양보도 할 줄 알고, 내가 속상해도 참을 줄을 알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도 할 줄 알고, 아주 경건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건한 어떤 그런 경건미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효과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가자, 내가 교회 다니는 교회 가자, 가까이 있으면, 먼 데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면 다른 교회라도 이렇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마지막 사명 중에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만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서 이 교회를 채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작은 옆에 있는 교회들도 다 든든하게 건강하게 서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분을 만났다고, 성경이 얘기한 그분을 만났다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다르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고 상처받은 자에게,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자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섬기는 교회를 데려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잘 소화시키고 묵상하며 죽어가는 한 영혼들 품고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